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전도자,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길어지니까 좀 그러네요. 네, 제가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이 전도라는 사명, 음, 성령이 이제 저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에요. 서서히 깨닫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 그 말씀들이 그냥 뭐 이해가 안 되는 여러 말씀들이 쭉 나열되던 이 말씀들이 물론 부분 이해는 했죠. 근데 갑자기라는 표현을 자꾸 쓰네요. 전체가 마치 그 톱니와 톱니가 이어지듯이요.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그 말씀들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가 그 속 안에 있는 비유의 참뜻을 모르기 때문이 그래요. 뭐 뿌리 씨의 비유, 또 뭐 그 하나님의 그 한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나레이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래, 드라크마를 찾았다는군. 그리고 누가 드라크마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의미가 있나 보다. 그게 전부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하나님의 진심된 뜻이 이 마음에서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 이것은 다 우리의 지향하는 바가 믿음과 은혜, 즉 진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땅에 있는 습관대로, 땅에서 살아온 방식대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6만 귀절 정도가 있다는데 6만 귀절에 뭐 한 반은 둘째치고요. 10분의 1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단어를 축 나열한 무슨 얘기, 좋은 얘기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한 목사라는 타이틀을 딱 다는 순간에 거기서 좋은 말만 꺼내와요.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 이 땅에서 낳은 흙에 속한 자들, 아담의 그나마도 자손된 자들이면 괜찮은데 아담과 관계가 없는 열방의 이방에 율법이 없는 자들 같으면 그냥 복이라는데 환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환장하시죠? 미치고 펄쩍 뛰는 거야. 복 좀 받으면 막 기뻐서 뛰다가 죽죠. 죽는다. 그건 둘째 치겠어. 하다못해 이 노자의 책, 장자의 책조차도 읽어보지 않은 그런 수준의 인본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읽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역설적인 얘기 몇 마디 하는구나. 그 안에 지혜가 있지. 땅의 지혜, 인본의 지혜. 근데 그것도 몰라. 오직 찾아가는 게 뭐냐면 우리 동물들 이렇게 보면 저는 아주 그러니까 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개 얘기를 듣는 걸 싫어해요.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개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개나 동물들이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개의 심리도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그냥 동물이라는 걸 놓고 보면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그 참 더러운 짓 하는 것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딱 그런 짐승 수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도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교회 갔어. 교회 간 목적이 뭡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할 때 또는 어떤 교회가 마음에 부딪힙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히 잘 된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에 왜 갑니까? 또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예요. 정원수 떠놓고 비는 것도. 항상 거기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 어디 그지 같은 거 하나 주워가지고 그걸 무슨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한 거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데요.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계시로 알려주는, 그래서 그게 특별 은혜 이렇게 불러야지 은총이란 말보다도. 근데 일반 은총, 일반 은혜는 뭐예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과 의인도 똑같이 밥을 먹고 부해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요, 아무리 마귀가 주고 싶어도 가이사의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무엇을 따라 움직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가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왜 지질이 안 풀리는 집안 있잖아요. 자손들 되는 것도 없고 병은 끊임없이 오고 뭐 무슨 유전이란 이유로 어느 때가 되면 암이 탁탁 오고 왜 그러죠? 그 윗대가 뭐 쉽게 하면 조상이라고 합시다. 아주 진짜 더러운 삶을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더러운 삶을 살아도 그 자손이 눈을 뜨고 저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자기가 깨닫고, 우리가 이제 뭐 심리적으로는 역성격이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우리 부모네는 잘못됐어. 라는 걸 자기 스스로 이게 고백도 하고 또 그거를 되뇌이고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런 저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그걸로 고생을 되게 하면요, 새로운 일반 은총을 얻기 위한 열심의 노력들이 삶에 있게 돼요. 그러면 좀 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윗대가 더러운 음행, 간음, 음란, 더러운 것을 행하는 집안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예를 들면 그 부모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유전하는데 왜 유전하냐면 성격으로 유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옛구습, 자기네들의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그리고 때가 되면 지 아버지, 지 어머니, 지 조부 얘들이 한 짓을 아무 비판 없이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껴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말처럼 뭐가 낍니까? 바로 그런 걸 부추기는 악령들이, 그 집안의 물리처럼 악령들이 거기 살면서 그 애들에게 애기 때부터 또는 커가면서 그 안에 자꾸만 그걸 심어 넣어갖고 그 죄가 어느 정도 차면 안에 들어가 버려요. 여기서 주의할 점, 제 얘기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소위 말하는 하나의 프레임을 만든 걸로 보셔도 됩니다. 단지 차이는 뭐냐면 저는 바로 그걸 알고 그것과 싸우고 대적하는 방법을 안다. 그런 조상의 구습이 뭘로 들어옵니까? 생각으로 들어오죠. 생각으로 들어오면서 내 몸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기려면 바로 이 육체의 일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냥 안 없어지고요. 오직 은혜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힘으로 없어집니다. 여기서 또 회개 가지고 장난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할게요. 회개는 보세요. 첫째 물세례라고 하는 그 회개의 세례는 언제 예표가 되냐면 홍해를 지날 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초막으로 가죠. 광야로 가죠. 그들이 그 세례를 받고 그들의 죄를 다 벗고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믿음의 길로 갔습니까? 못 갔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얼마를? 38년을 헤맵니다. 뭘 가리키시려고? 징계와 고난으로 순종을 가리키려고. 순종했습니까? 결국 순종을 못했죠. 왜 그렇죠? 아직 믿음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게 하고 율법의 것들을 완전히 벗어내는 그 예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받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로 율법이 모세로 인해서 주어지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시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아니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율법을 준 게 아니라 건너고 나서 준 걸로 압니다. 불순종하니까.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율법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이 마음의 세례를 받아서 그거를 지키는 겁니까? 율법이 요구는 몸으로 지켜라 그거죠. 그냥 일단 지켜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멈춰 지켜 이거죠. 율법은요 그냥 몸으로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무슨 뜻인지 몰라도 적혀있는 대로 지키는 겁니다. 적혀있다? 의문에 속한 거죠. 이대로 지키면 재앙이 안 와요. 이게 율법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찍고 하는 게 다 이 율법에 속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봅시다. 여기 교회에 가서 교회라고 가가지고 뭐 배워가지고 뭐 하죠? 회개하러 하니까 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죠. 예수가 누군 줄 알아요? 예수가 죄를 속량한 그 속량의 그 모든 일을 아볼로 수준만큼이라도 압니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대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뭐야? 율법에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껍질을 벗어내는 거죠. 율법만 벗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하죠. 율법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땅. 거기서부터 벗어나죠. 그걸로 끝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새겨져요?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되잖아요. 심령에. 새겨졌습니까? 뭐 물세례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어디서 이제 쉬운 거 어떻게 회개합니까? 물으면 가짜가 진짜 특수 가짜가 입으로 나불나불하면 됩니다. 그게 돼? 입으로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하면 돼? 거기다 뭐 내 조상이 지은 죄를 뭐 저 사람이 그 웃기는 교회가 있어. 자기랑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율법에 속했으면서도 자기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 그러죠? 율법은요. 남 문제만 눈에 띄어요. 남 문제가 눈에 띄는 건 당연한데 율법에 속한 자.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요. 또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있는 입술, 말로 나불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만약에 그걸 들고 앉아가지고 뭐 피 뿌리니 어쩌고 그러면서 제사 드리듯이 번제 드리듯이 하죠. 안 없어집니다. 이걸 다 없앴거든. 이걸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못 박혀 달리시면서 그가 그 노뱀을 바라볼 때 누굴 바라봐야 돼요? 노뱀 누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가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그분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노뱀보다 더한 그리스도로, 이분이 구속주, 구세주,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로고스요 레마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약속들, 복음. 이 복음은 뭐예요?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이시죠. 그가 성령으로, 죄사함과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 주실 분이죠. 그분께 갔어. 그의 이름으로, 즉 그의 권세, 예수를 바라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바로 우리를 살리는 선지자와 구약의 모든 증거가 내 마음에 bek히면, 들어오면 그때부터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만난다라고 표현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그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몇 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이면서 얘기를 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 오늘 아무래도 제가 만든 자료는 못할 것 같은데 오늘 구체적인 내용은 만든 자료를 통한 이야기는 2편에서 찍겠습니다. 볼게요. 제목이 뭐냐면 은혜의 반대말은 율법입니다. 그랬어요. 율법도 신령한 건데 어떻게 은혜의 반대가 율법이냐. 율법과 은혜는 양립할 수가 없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몇 개의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 왜 그게 이제 안 되는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아 보세요. 영의 세계 이렇게 해야 들어갑니다. 영의 세계 이렇게 해야 들어갑니다. 자,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보고 한번 깨달아 보세요. 이것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악마를 마비시키는 성경 구절 3가지. 이것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또 이건 상관없죠. 이것도 상관없죠. 오케이. 여기 또 볼게요. 매시간 크리스천을 지옥으로 보내는 죄. 요거는 뭐 상관없다. 네, 요거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되게 뭐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나한테 할렐루야 글을 했다고 또 뭐 댓글을 달았더라고. 아직도 방언을 못 받으셨나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물론 내용을 읽어보면 들어보면 아닌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이런 멘트 또 한번 볼까요? 조심하세요. 절대로 그 죄를 짓지 마세요. 이런 말들. 상처받아도 반응하지 마. 상처받아도 반응하지 마. 이건 놔두고요. 뒤에서도 이거는 뭐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은 내용이고요. 이것도 괜찮은 내용이에요. 제가 많이 지금 받아놨는데 이거 받아놓은 게 많은데 네.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 10가지. 당신을 위한 위로와 평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내용이고요. 이것도 괜찮은 내용이고요. 이것도 괜찮고 아주 전형적인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데 왜 기도해야 하죠? Must watch 이렇게 해놨어요. Christian Insight
자, 여러분들 이거 이제 보내면서. 자, 여기 지금 제가 영상 이렇게 캡처해 놓은 거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보면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셨어요? 발견 못했을 수도 있고, 발견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발견하신 분은 10명 중이면 뭐 한두 명? 발견 못하신 분은 8, 9명? 이렇게 되시나요? 내 구독자는 좀 다르시죠? 자,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나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게. 여기 의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데 왜 기도해야죠? 왜라는 말에 왜 기도해야 되죠? 라는 말에 뭐예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죠? 나, 인간. 그런 게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인간이 왜 기도해야 되니? 요거 볼까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 요 고백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죠? 성령님이 이 고백을 하면 기뻐하십니까? 자, 이런 자세, 뭐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뭘 해야 하나님 기뻐가. 오늘 가서 그래 한 3시간 기도해야지. 3시간 쭉. 뭘 기도할까? 그러면 그래도 역시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죄를 회개해야지. 주여 3시간. 그러고 나면 또 뿌듯하죠? 뭐가 뿌듯한 거예요? 내가 뿌듯한 거죠. 내가. 여기 성경은요, 나라고 하는 걸 주체로 읽으면, 특히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헬라어를 가지고 얘기해봐야 뭐 소용이 없대나? 뭐 잘못 번역된 게, 당연히 있지, 인간아. 아휴, 어떤 사람이 그걸 썼더라고. 그래서, 네 멋대로 가라. 그러면 막 완전히 바꾸느냐? 바꾸면, 그걸 완전히 바꾸잖아요? 성경의 어떤 내용을, 아버지는 A라고 그랬는데, A의 반대말, A 봐! 이런 걸 만약에 성경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미 영적으로 이거는 위경이다, 외경이다, 이거는 거짓복음이다 하고 구별해내죠. 그런데 조금씩 변화되는 거는 왜 발견 못합니까? 대개 뭐의 문제예요? 시제의 문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제, 주제, 또 주어 이런 것의 차이죠. 큰 차이가 많습니다. 하늘나라는 침노하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다 침노하지? 왜 침노 안 해? 그런데 그게 부정과고 중간태라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미완료인가? 미완료가인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간태가. 내가 내가 달려가가지고 글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어는 나라고 돼 있죠. 우리라고 돼 있고. 1인칭이 주어지만 실제 뭐예요? 1인칭은 수동태로 당하는 거고. 누가 그 중간태의 주어예요?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묘하게 실이 율법에 속한 성경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근데 면밀히 읽으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왜냐면 안 맞아요. 이렇게 충돌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읽는 겁니까? 아전인수. 나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속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율법에 속하는 건 전부 주어가 나예요. 내가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거 매일 기도를 나불나불 하던 제대로 하던 한 3시간 했는데 회개 안 되게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겠어? 진노는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물세례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한, 그 옛날에는 성결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한 깨끗이 함이지만, 본질적으로 여기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완전하게 하지 못한대잖아요. 그러면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또 드리잖아. 그래서 그 제사장은 매번 똑같은 제사를 또 드린다고 되어 있죠. 못하러 드려. 완전해졌는데. 물세례라는 것은 완전하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물세례를 통해서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듯이 고백하고 피 뿌리고 이따구 행위, 모양 나타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가 어떤 가짜가 깨달은 줄 알고 피는 회개요. 그 피를 우리가 마시고 이러면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순복음 계열의 목사인데 그걸 배워가지고 그랬대. 나도 들은 얘기예요. 이렇게 피를 묻혀서 뿌리잖아요. 그 단 앞에 뿌리고 자기 마음판에도 뿌려야 된다고 뿌렸대. 좋아, 뿌려 그러면. 그리고선 그래도 이걸 아까우니까 놔두면 안 되지. 그래서 그 교인들이, 거기 있는 교인들이 막 핥는데 피를 핥았다 이거야. 그리고 회개를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거든요. 열매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순식간에 그걸 버리고 가버렸대. 그나마 다행이지. 근데 바로 그거예요. 다들
어떤 형식과 모양, 외식, 겉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뭐 어떻게 될까 그러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피를 이렇게 핥았는데 이 핥는 행위가 뭐 내가 꼭 핥아서 먹겠다는 건 아니고 이런 정도로 피를 귀히 여겼다고 하느님이 보지 않을까? No. 뭐로 만 되냐? 은혜로 되는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빛, 예수께서 말하는 레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밝히고 그것으로 깨달아 희락과 화평과 기쁨이 와야지. 그러면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 내가 막 가가지고 주여 그랬더니 No!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마음에 그 말씀을 늘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세우죠. 근데 다들 이제 그래서 말은 들은 게 있어. 이제 성경 안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자기가 이거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와가지고 저거 하지 않을까. 그런데 언제 그게 표가 딱 나느냐면요. 어떤 사람이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라 그러더라? 난해구절이래. 아유 이 가짜야. 그게 왜 난해구절이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 주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행동이죠. 근데 그 마음엔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 악독에 가득해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잖아요. 뭐냐면 받고 싶어. 복을 받고 싶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집을 팔았어. 그런데 얼마를 남겨. 왜 남깁니까? 마치 롯의 아내가 세상을 향해 돌아보듯이 재물과 부와 아름다움을 향해 쳐다보듯이 세상을 쳐다보는 거 아니야. 그 돈의 일부를 남기는 게 그거 가지고 뭐 딴 데 좀 쓰려고. 많이 팔지 마 처음부터. 그게 왜 난해구절이 되냐면 모든 인간이 그런 모양상으로 뭐 내가 그래도 모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마음에 할래. 그게 중요한 거. 그래서 죽은 거예요. 뭘 난해구절이야. 어휴 지멋대로. 네.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와 같이 나라고 하는 나 하나의 개체 육체 이게 동물처럼 말이에요. 누가 공격해오면 막 숨고 같이 대적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하는 나.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없잖아. 내가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밥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No. 내 생각과 내가 옳다고 하는 걸 버리는 거죠. 옳다고 하는 거 다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맨 처음엔 모르지. 근데 차츰차츰 말씀이 들어와서 빛을 비출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에서 밝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없어. 관계만 있어 사람들이랑.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씀이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구별할 수 있느냐? 자기는 구별할 수 있어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압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들의 종류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느냐를 보면 알고 근심이 안 떠나요. 자꾸만 이렇게 가지고 속으면 어떡할까? 사기당하면 어떡할까? 그걸 마귀가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노력하면 그 사기를 벗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 겉으로는 외식을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정작 어느 때가 되면 돈만 딱 보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떤 여자분이 계신데 그 여자분의 제가 보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그 여자분은 돈 많은 연세 드신 양반들의 킬러야. 그렇지만 자기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젊은 애들 잘생긴 거라면 또 환장을 해. 근데 그거를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뭐 이런저런 기회가 있어서 그 양반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곳에 이제 끼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요. 그 젊은 친구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잘생겼더라고. 근데 갑자기 코가 갑자기 딱 막히나 봐요. 콧소리를 팡팡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갑자기 콧소리가 나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대학의 총장은 아닌데 하여튼 총장과 비슷한 곳에 있는 사람이 연세가 드신 분이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 연세 드신 분을 딱 만나는 순간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쾌활한 그런 태도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기업의 이제 CEO죠.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연세도 많으시 저보다 한 10년 위 분이신데 돈이 많죠.
CEO인데, CEO 회장이지 회장. 근데 그 양반이 은근히 이제 그 여자들 관심이 좀 있더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하루는 그분, 그 교회 다니는 그분한테 이제 관심을 보여.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으실 모양이구나. 우선 넘어갔어요. 이제 뭐 와이프도 있고 다 계신데 배 큰일 날라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분, 어이구 저 회장님이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와, 그때부터 갑자기 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연세가 나보다 10살이 많으면 아닌데 자기보다 거의 뭐 15, 16년 이상 나이가 먹은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농담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내면의 죄악들이 안 없어지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아주 이상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 목사 타이틀 달고 있어요 여자가. 무섭죠? 무섭습니다. 은혜로 몰아야지.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서론 비슷하게 찍고 본격적으로 구원은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2부를 찍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분들 재미로 들으세요. 감사합니다.